안녕하십니까. 최영헌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이번 기회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이 학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발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어레인지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주최하신 김석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시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주제는 지혜 시편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 이 지혜 시편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지혜 시편을 우리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알파크루시스에서 구약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성문서에서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런 성문서에 속하는 구약의 책들을 강의한 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가르칠 기회를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시편에 나타나는 지혜 시편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하냐면 서론을 이제 간단한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궁켈의 장르 비평. 이 지혜 시편이라는 것은 장르죠. 하나의 이제 유형이고 형식인데, 궁켈이라는 사람이 이 장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르 비평과 지혜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혜 시편이라는 장르를 과연 고정된 장르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심을 하고 완전히 이제 확고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나 또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시편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서제션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제 장르 비평을 넘어서 이제는 시편 전체로 그 문맥에 따라서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소위 지혜 시편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을 이제 연구할 때에는 시편의 이제 1편과 2편이 이제 서론인데요. 그 1편과 2편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시편에는 일정한 패턴과 그 다음에 운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운동성 속에서 지혜 시편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이 지혜 시편의 메시아 시와의 관계, 결국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또 설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이 지혜 시편의 의미가 드러나게 될 줄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 시편의 설교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맺는 말로 마감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혜 시편이라는 이제 용어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요, 지혜 시편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굉장히 생소한, 낯설다, 이 지혜 시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시편 이외에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정서,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혜 시편이라는 거 과연 뭔가 낯설죠. 그리고 이런 장르가 존재했을까? 이런 장르 매김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장르를 매겨서 시편을 개별화시킨다면 시편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이 장르 비평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방법, 더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편의 문맥에서 이 지혜 시편을 이해하고,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적 신학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그 필요성을 제가 제안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궁켈의 장르 비평에 따라서 지혜 시편이라는 게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지혜 시편이라는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헤르만 궁켈이라는 이 독일 학자가요, 1862년부터 1932년까지 우리가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된 사람인데, 이 헤르만 궁켈에 의해서 이 장르가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의 하나하나 시편들의 장르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궁켈을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 학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고요. 또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부인한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의 시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문학적으로,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시편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애굽의 시편과 이스라엘의 시편을 같은 선상에서, 같은 수준에서 이것을 어프로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학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 문학적으로 또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한 주의를 요하고 이것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고, 헤르만 궁켈이 가졌던 이 방법론은 자연주의, 인문주의, 이성주의, 진화론. 자연주의는 내추럴리즘이라고 그러고, 인문주의는 휴머니즘,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있는 이 미덕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인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성주의, 진화론. 진화론은 이제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이 진화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 이런 영향을 받고, 그래서 궁켈의 양식 비평과 지혜 시편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이 헤르만 궁켈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궁켈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지혜 시편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도 지혜 시편을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인데, 이 지혜 시편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궁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켈이 얘기한 것이 이것이 맞나 틀리냐 이것을 점검해 보지 않고 어떻게 지혜 시편에 대해서 그 적절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성경신학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당연한 것이죠. 자, 궁켈의 장르 비평이 이제 이것이 책으로 나온 것은 1933년에 독일어판이 나왔습니다. 아인라이퉁 해서 이 서론인데요. 이 구약의 시편에 대해서 서론을 썼습니다. 개론을 썼어요. 이것이 이제 1933년 독일판에 나왔고, 궁켈이 이 독일판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제자인 베그리히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가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자네가 이것을 좀 써주게나 해서 베그리히가 이것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영어판으로 나온 것은 1998년이에요. 미국의 학자인 노갈스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소선지서의 이제 대가입니다. 멀서 대학에서 출판이 이제 됐는데요. 1998년에 나왔으니까 영어판은 상당히 이제 늦게 나온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2000년 초기쯤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이 한글판으로도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궁켈의 이 자유주의적인 학자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궁켈의 장르 비평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궁켈의 이 지혜 시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궁켈의 했던 작업은 어떤 작업이었냐? 이 사람은 이제 각 개별 시편을 장르로 나누는데 이 장르마다 하나하나의 장르마다 거기에 연관된 삶의 정황이, 삶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면 어떤 삶의 상황, 시편 2편이면 어떤 삶의 상황, 시편 3편이면 어떤 삶의 상황, 이렇게 삶의 상황을 가정했고 이것을 지점 레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이 초기에는 구전, 오랄 트러디션이라고 하죠. 구전 단계에서 지속돼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성문화됐고 이것이 초기에 단순한 시에서부터 복잡한 시로 이것이 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시편이나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후기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궁켈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켈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그 구조를 그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시편에 집착을 해갖고 하나하나 왕의 시편이다 그러면 왕의 시편을 속가내어 가지고 그걸 한 카테고리로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한 사람이 궁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그런 방법론이 우리가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이해하는데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궁켈은 이 시편의 장르를요 5개의 주요 장르, 5개의 주요 장르를 얘기했고 나머지는 이제 하위 장르, 이렇게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장르는 여러 하위 장르로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시편은 이 하위 장르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뚜렷한 장르에는 어떻게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찬송과 공동체 불평, 개인 불평, 개인 감사, 그 다음에 왕의 시편들 이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이 아시겠고요. 시편 8편 같은 경우 찬송이죠. 시편 146에서 150 같은 경우는 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이라는 것은 뭐냐? 불평이라는 것은 나중에 베스터만은요 이것을 탄식시라고 이제 고쳐갖고 수정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불평이라는 것은 컴플레인트입니다. 컴플레인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또 궁핍 속에 있거나 슬픔 속에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불평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이제 불평의 시라고 궁켈은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평했다 그러면 공동체 불평이 되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 개인이 불평했다 그러면 개인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감사가 있는데 개인 감사는 어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오퍼링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고 또 그 같이 이제 감사의 식사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으로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런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감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두 라도나이 키토 키 아스도 레올람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시편 감사시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Thanksgiving So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감사가 있고 단체 감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감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감사시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궁켈은 하위 장르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왕의 시편들인데 왕의 시편은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제왕시, 황제할 때 그 제자를 붙여갖고 제왕시 이렇게 붙이는 학자들도 있고 저는 이제 왕의 시편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궁켈은 이렇게 주요 5개 장르 외에 하위 장르를 내겠는데 복과 저주의 말씀, 순례의 노래, 순례의 노래라는 것은 이제 마알로트라 그러는데 이것은 Songs of Ascent 해갖고 Song of Ascent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알라라는 것은 동사로서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마알로트 여성 복수형으로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사형으로 해서 올라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올라간다는 것을 승천으로 보기도 하고 순례를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순례 시편이라. 그래서 궁켈은 이것을 필그리미지 송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감사시가 있고요. 전설 옛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 있죠. 그것을 시로 만든 것을 전설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시는 이제 시편 1편이나 119편이나 119편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토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고 이것을 이제 토라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인 것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고 종말론적인 시편들이 있고 또 지혜시가 있다. 궁켈의 책을 보면은 이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위 장르들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지혜시는 wisdom poetry, 또 wisdom psalms, wisdom son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챕터 10에 10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미리 이렇게 궁켈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혜 시편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지혜 시편이라는 것은 궁켈이 그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지혜 시편이라는 것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 시편에 대해서 궁켈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두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지혜의 장르는 지혜시는 불평이나 찬송보다도 뚜렷하지 않다. 덜 두드러진 시편들이다. 장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은 불평시, 탄식시라고 하는데 이 탄식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찬송, 감사 찬송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혜 시편은 굉장히 리미티드 돼 있죠. 물론 여기저기 이제 지혜적인 요소들은 많은 시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불평이나 찬송보다는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궁켈이 판단했는데 그것은 이제 맞는 말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책보다도 지혜의 내용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것이 지혜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궁켈이 이제 얘기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초기 시들보다도 발전된 형태가 지혜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초기 시는 이제 원시적이니까 뭐 단순한 시, 그 다음에 좀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시였는데 이것이 지혜가 발전되면서 이스라엘의 후대에 이 지혜시가 나타났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궁켈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것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명은 발전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지혜시는 후기에 이제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켈이 이렇게 지혜시라고 장르를 매김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왜 이런 시편들은 지혜 장르로 보았는가? 그것은 이 지혜 시편의 첫째로는 의인과 악인의 어떤 그런 갈등.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이제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에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시라고 이 사람이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편들을 보면 잠언과 비슷한 그런 경구와 금언에 속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 127편과 133편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27편인데요. 이 127편에 이런 어떤 짧은 구절이 하나의 속담, 금언, 경구와 같다는 거예요. 궁켈이 그것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7편에는 이런 경구가 들어있다 해서 이것을 지혜시편이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33편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134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차장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차장에도 있잖아요. 힌네마토 우바나임 베샤타 희망감 야하드 이렇게 해갖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형제의 우애를 나타내는 형제들이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의존하는 그런 어떤 경구를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잠언과 비슷한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을 지혜 시편이라고 궁켈이 이제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사상을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건데 어떤 지혜를 전달하냐? 이 세상의 재물은 헛되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재물을 모아봤자 우리는 빈손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제 어느 순간에 죽어가고 또 짐승처럼 죽어가고 헛되다는 겁니다.
시편 49편도 이런 재물이 어떤 우리에게 헛되다는 어떤 교훈을 주기 때문에 시편 49편은 지혜 시편이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 사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하고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악인은 바람에 불려서 요동하는 이 겨와 같아. 이렇게 이제 대조적으로 그 의인과 악인의 그 종말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인데 이것은 시편 1편, 91편, 112편, 128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시편으로 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과 이제 73편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히려 괴롭힘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쩔쩔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악인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장수를 누리고 엄청난 재물과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명예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여기에서 의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theodic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정론적인 주제를 담은 것이 시편 37편과 73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73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런 악인들의 어떤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거의 실족할 뻔,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투감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악인들은 결국에는 그러나 멸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 장르로 매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 시편이라고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장르를 매김하는 것이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지혜 시편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콩켈이 매긴 시편마다 다 그게 나타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어떤 특정한 교훈들을 일률적인 교훈을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어떤 다른 탄식시나 어떤 감사시나 찬양시에도 인과응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장르를 매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혜 시편이라고 이렇게 매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37편, 49, 73, 91, 112, 127, 128, 133 이러한 시편, 지혜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지혜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외에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없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시면은 78편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한다 이런 시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옛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시편이 78편입니다. 이거를 마스킬이라고 해요. 마스킬은 이제 교훈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번역을 하는데요. 이 교훈이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심을 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절을 보시면은 이 마스킬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것을 이제 마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샬은 금언입니다.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오묘한 말은 이제 수수께끼인데 그 다음에 히도트란 말이 있습니다. 히도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수께끼는 어떤 지적인 작업에 의해서 위트를 가진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수수께끼, 오묘한 말이기 때문에 수수께끼는 이제 지혜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언도 지혜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우리는 지혜시로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궁켈은 그것을 전설, 옛부터 계속 내려오니까 전설이라고 이렇게 장르를 또 매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장르에 이 시편을 종속시켜야 되는가, 귀속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73편은 신정론을 얘기하는 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정론을 얘기하는 시라 그랬는데 존 골든게이라는 구약학자는요, 풀러 신학교의
이 구약학자는 뭐라 하냐면은 이 73편은 지혜시로 볼 수도 있지만 감사시로 볼 수 있다. 감사시로 볼 수 있지만 확신시로 볼 수 있다. 확신시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제왕시로 볼 수 있다. 제왕시로 볼 수 있지만 또한 탄식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시편 37편은요. 아크로스틱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글자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뭐 삼행시를 이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A, B, C 이렇게 하고 알렛,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름, 언어 노름을 하듯이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아크로스틱 시가 37편인데 이 37편인 아크로스틱 시는 시편에 몇 편에 나타나는가? 9편부터 10편까지 이게 답관체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5편, 34편, 37, 111, 112, 119, 145. 119편은 이런 알파벳 시 중에서도 제일 긴 시예요. A가 8개, B가 8개, C가 8개 해갖고 Z까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6절이나 있어요. 그럼 이 아크로스틱 이 시가 다 이거는 지혜 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9편도 지혜의 사상이 나타나고 112편은 이제 군켈이 지혜 시편이라고 매겼죠. 그런데 다른 시편들을 보면은 지혜 사상이 나타나는 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시편이라는 장르를 매기가 너무 이제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시편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흐름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런 하위 장르들을 다 이제 카테고리 나눠갖게 하지 말고 크게 기도 탄식과 감사 찬송, 기도 탄식과 감사 찬송 이렇게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주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탄식의 분위기와 감사 찬송의 분위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쉽다는 겁니다. 시편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일부러 이제 이것을 다 이 두부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냐 하는 거예요. 토막토막 파편화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기도 탄식이라 그러냐? 여러분 탄식시를 보시면은 거기에 다 기도가 있어요. 시편 3편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탄식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란 말, 프레이어란 말. 프레이어, 러멘트가 이제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는 탄식, 기도시 이렇게 보고요. 다른 한편은 감사 찬송인데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나 그다음에 이제 시편이나 그다음에 역대기를 보면은 감사가 나타나는 거는 거기엔 찬송이란 말도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감사 찬송은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하나님 앞에 이제 고조된 격앙된 분위기였네요. lifted up atmosphere, lifted up mood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위 장르들은 이제 뚜렷하지도 않고 분석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굳이 고정된 장르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1편부터 133편까지 9개 이 지혜 시편을 군켈이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것을 지혜 시편 중에서 탄식이 많은 것은 기도 탄식 쪽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지혜시라고 해도 거기에 감정 중에서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찬송에 포함시키면은 우리가 시편 전체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립적이에요. 어떤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것은 감정하고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시를 보시면은요, 군켈이 이렇게 분석했던 지혜시를 읽어보시면은요, 거기에는 감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어떤 순간에 자기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걸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의 길로 행하였고 이런 것을 겪었던 사람, 자기 경험 속에서 겪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토라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시편 1편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죄와 이 반복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떤 탄식의 감정이 녹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73편 같은 지혜 시편인데 이것은 보다 슬픔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편 127편, 133편은 73편에 비해서 보다 밝은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기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편의 분위기를 따라서 이제 보시길 바라는데요.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이제 쓸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논문을 쓰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논문을 쓰겠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서 쓰는데 제가 이제 책들을 시편을 이제 연구했던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베스터만이라는 사람과 고트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시편은 탄식이 처음에는 많다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기쁨이 많다, 찬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흐름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시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개인에서부터 이 단체나 공동체나 민족 이렇게 해갖고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베스터만과 고트발트 이 두 사람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냐?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편의 맨 뒷부분에는 찬양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탄식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138편부터 143편까지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가 시편 가운데 173수가 있는데 73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이 앞부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시들 중에서 탄식시가 찬양이 나타날 자리에 탄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에 대한 시편들도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중간에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데가 있다는 74편부터 83편까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것을 연구를 했더니만은 시편의 이렇게 움직임은요. 시편의 움직임은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층을 이루면서 병행을 이루면서 움직인 파도처럼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발견했는데, 자, 그러면 그 발견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시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시편 서론에 해당하는 그 시편들을 먼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이제 시편의 서론으로 보거든요, 학자들이. 물론 1편만 서론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이 토라와 경건에 대한 시가 1편인데 1편만을 가지고는 시편 150개의 시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 주제들을. 그래서 서론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2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한 시가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인데 이 메시아의 시가 1편과 함께 생각될 때 시편 전체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세우시고 메시아의 이 통치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서론으로 보고 시편 1편과 2편에
어떤 운동성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1편은 탄식의 감정이 녹아져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난 탄식 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에 해당하는 것이 시편 1편이다. 그럼 시편 2편은 뭐냐? 시편의 2편은 1편보다도 굉장히 밝은 분위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떨며 경외함으로 섬기라. 즐거워하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기뻐하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편 2편은 굉장히 이제 월십, 하나님께 기쁨의 내용이 더 고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 사이에 이미 탄식에서부터 이 찬양으로서의 운동성이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편은 보다 개인적인 시죠.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사회적인 시인데 시편의 2편은 열방을 기업으로 준다.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범위가 전 세계적인 범위로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맺어진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편 1편이 인간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인간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과 메시아의 왕권으로 이것이 시편 2편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전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시편 1편과 2편을 바라봤더니만은 여기에 운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분위기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위기의 움직임이 그 차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도표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된 이 파워포인트의 도표는 이것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갖고 제가 이제 겸하여서 이제 논문을 이제 우리 주최하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참조하시고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시편은 1부, 2부, 3부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1부의 서론은 1편과 2편, 2부의 서론은 시편 23편, 24편. 23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24편은 문드나 머리 들지어다.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23편과 24편이 2부의 서론이고요. 118편과 119편이 3부의 서론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주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편과 2편을 서론으로 해서 3편부터 9편까지 찬양에서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것이 움직이다는 거예요. 탄식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서 올라가고 이것이 이제 3편부터 9편까지 그 다음에 11편부터 22편까지 이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25에서 33까지 35에서 50까지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51에서 68, 69에서 87, 88에서 100, 101에서 117은 2부의 결론 역할을 하는데 101에서 117도 이렇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파도가 칠 때 처음에 얕은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점점 파도가 강하게 되고 높아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부에서도 다시 이것이 낮은 파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도 탄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뒷부분에도 왜 탄식이 나타났습니까? 이 고트발트와 베스터만에 의하면 탄식에서 찬양으로 consistently하게 초지일관하게 이렇게 쭉 직선적으로 올라간다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자세히 스페시픽하게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그게 이제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이것이 이제 병행을 이루면서 progressive parallel을 이제 통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표를 보시고 이것을 이 운동성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주안점이 뭐냐? 지혜 시편이 아닙니까? 오늘 토픽이 지혜 시편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지혜 시는 탄식에 속하고요. 어떤 지혜 시는 128,
133 이런 것은 찬양 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은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분위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혜 시편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럼 그 위치에 도대체 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 왜 이런 감정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시편과 1편과 2편으로 돌이켜 올라가서 서론부터 보시라는 겁니다. 슬픔은 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많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기쁘고, 어떨 때는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재난을 당해서 그렇게 슬프고, 시편의 슬픔과 시편의 탄식과 시편의 눈물과 또 시편의 찬양과 시편의 감사와 시편의 기쁨은요, 인간 사회에서 단순히 이렇게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1편과 2편을 제대로 읽을 때 그것을 언약에 의해서,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읽을 때 이것이 제대로 의미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이것이 의미가 살아나고, 지혜 시편 중에서도 슬픔에 속한 것과 기쁨에 속한 것이 과연 그 위치에서 어떤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시내산 언약의 불순종, 다윗 언약의 불순종 때문에 죄와 슬픔이 나타납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이스라엘이 이제 개인이든 단체든지 간에,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간에 죄 문제 때문에 질병, 원수에게 쫓김, 외로움, 가난과 궁핍과 탄식과 눈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은 일어났던 슬픔이 어떻게 반전되는가? 이것은 바로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과 역대상에 나타나는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들, 하나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에서 세우시는 이 왕, 시온에 세우시는 왕, 이 왕을 통해서 의의 통치가, 공평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의 이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 언약을,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 다윗 언약 메시아가 나타나는 시편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2편, 시편 45편, 시편 72편, 시편 110편, 132편, 144편, 이런 시들이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편들 때문에 시편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편들은 희한하게도 그 각 그룹, 제가 이제 그룹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룹들의 중후반부에 이것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혜 시편도 메시아 시편과 관련하여서 이 지혜 시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경외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어떻게 그 복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시편이 제기하는 의문, 신정론적인 문제, 그 해답도 나타나고, 인과응보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복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고, 죄에 대한 탄식에 대한 문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시편에 나타나는 어떤 분위기는 시편 기자 개인이나 공동체가 단지 세상의 삶에서 갖게 되는 특정한 감정 상태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시편 기자들의 다양한 감정, 시편들의 다양한 분위기는 하나님의 언약 나타나는 1편과 2편, 그 서시에 이미 나타나는 그 언약 사상에 비추어서만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편들에 들어있는 소위 지혜 시편들은 비록 그것들이 지성적 측면을 강하게 부각하여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지혜 시편들이 판단하는 행불행,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기쁨과 슬픔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상태요 분위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지혜 시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정적인 장르로 해갖고 그 시들만 속가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후기에 발전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군켈이라는 이 산을 넘어서 지혜 시편이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이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는 시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서 지혜 시편을 설교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설교하신다면은 우리가 보다 적절하고 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시편을 지혜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들은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혜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건강에 대한 복, 장수에 대한 복, 물질적인 복, 부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가족들과 공동체의 숫자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 다산 이런 거, 농업과 축산업의 복,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적인 언어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약의 완성된 계시 속에서 구약에도 메시아가 나지만은 이 구약적인 언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언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무조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것도 영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할 때는요, 복이라는 것은 빨리 죽어도 이것이 복음을 위한 죽음이면 복이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도, 빈곤에도, 독신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우리가 새 언약의 영적인 가치 속에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속단하게 되면은 번영 신학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을, 구약적인 복을 보다 균형 있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 완성된 정경, 신약 정경의 그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구약의 복을 되새김질할 때 우리가 참된 복을 알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위 지혜 시편, 이것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시편 전체의 문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점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에 나타난 서시들에 있는 언약 사상을 중요시하고, 개인 탄식에서 이제 공동체 찬양으로 이 움직이는 것이 이 점진적인 병행을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것을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각 시편에 이 시편이 지혜 시편이 놓여 있는 그 그룹에서 메시아 시편과의 관계를 잘 그 연결점을 생각하셔야지 그 지혜 시편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혜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고린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그 문맥 속에도 메시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메시아를 시편에서 이제 들추어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자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차차 더 연구하시고 시편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